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에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리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궁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 통하여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 왕 시대에 들어와서 평화로움이 시작되고 그 지은 왕궁의 화려한 왕궁에 다윗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의 초라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 시절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 상에 7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절. 이 다윗은 정말 자기가 왕궁에 있어 볼 때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사무엘 하 7장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문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은 그들의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내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을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누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소원했을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 우리 하 7장 4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동되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축복 약속을 보니까 첫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 데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소원한 그 언약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소원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가 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운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세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옛날에는 성막에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전쟁 날 때마다 성막의 법궤가 뺏기고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고, 다섯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의 날 내 씨가 내 뒤에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크게 부흥하게 만들겠다는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경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니. 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아들이 네의 몸에 난 씨가 바로 성전을 지어서 그 나라가 왕위가 경고하겠다고 언약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사람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또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면 반드시 뒤에는 그 결과가 따릅니다. 반드시 그 복받을 짓을 했나 안 했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인생의 채찍이 따른다고 또한 언약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한 법, 바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직접 언약을 약속받은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가 내 성전을 그할 처소를 짓는다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여 이렇게 축복을 언약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의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이 오히려 적게 계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이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의 주의 종이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계획하였던 이 성전 짓는 일이 이제는 결국은 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부활의 후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아서 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제단이 일어나고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모세 시대부터 성막 가운데 하나님 모이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서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많은 백성들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방해 우리의 참 성전이 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성김과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했기에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교인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지 않는 성전, 그 바로 성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이 중요한 그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막 가운데 성전이 왜 중요했습니까? 그곳에 바로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고 위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도 신약이지만 실제적인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동물을 사서 팔고 돈 받고 장사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었을 때에 그 돈 상자를 뒤엎고 모든 염소와 송아지를 내쫓고 성전을 청소한 장면이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온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는 것이요, 죄진자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릴 때에 하나님도 성전에서 떠나게 됐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바빌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받고 그 성전, 그 호화로운 성전은 다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흩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야 됩니다. 순종 없이 아무리 예배당에 화려하고 많은 봉사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없다면 그 성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또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에 한 초라도 주를 떠나게 되면 죄 범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을 하시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의 아들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그런 성전 건축으로 마친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 8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에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 왕 시대에 아름다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짓고 온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여서 솔로몬 왕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주 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솔로몬 왕은 백성들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경적인 이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성도요 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나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본문 23절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 위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가운데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밖에 한 분인 밖에 신이 없다고 이 솔로몬 왕은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도래되고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한 천재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이 확고하게 믿고 나아간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왕은 어떤 기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드리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심지에 대하여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내가 기도드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분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위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겠으며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공부하고 인지하고 보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종 다윗 왕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과 같으리. 다윗 왕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1.1획도 말씀이 결과가 없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고 함께 하셨던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신실한 사신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과 같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응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핵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과연 옛날에 성경의 진리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말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왕위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으신 줄을 아느리라. 하나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한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마음에 쓰여서 금년 이 한 해 동안에도 늘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응답해 주는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솔로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